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되는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에 대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에서 답을 듣다 데이비드서입니다. 오늘도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입니다. 네. 교회 다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꼭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그 신념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반한 것을 믿는 걸 말합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나 철학이나 과학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한 믿는다는 소신이 생겼을 때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 신앙, 곧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사는 경향이 갈수록 두드러지는 것이 21세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려를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하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믿음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진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내가 지식적인 동의만 하면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의 뜻은 지정의가 합쳐진 만남을 갖는 것이기에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예수님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적으로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이고 또 인생을 살려는 의지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의가 합쳐진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렇게 지정의적으로 믿는다는 것과 이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회개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순서나 연관성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이 일어났습니다. 중생이 일어났습니다. 중생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이 제가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첫 번째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회개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것은 제가 마음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말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회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신비한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도 그 사람의 완고한 신념 체계가 그 사람의 완고한 어떤 삶에 대한 태도가 그걸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은 지켜야 되는 이런 조건 사항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기쁨이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을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규범의 무게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탈진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규범을 지키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규범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게 아니라 값없이 받은 구원에 대한 화답으로서 그 기쁨을 주체 못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 행실이 바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3자가 보면 규범을 지키게 되는 결과로 맺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바른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실 걸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쁨과 평안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짧게 표현할 때 구원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요. 조금 길게 표현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평생 그냥 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평생 가는 거고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평생 가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세상 일에 이렇게 빠져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들이 시달리지만 우리들의 괴로움도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름에 갇혔던 해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게 되면 잠시 가려졌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빼앗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리워지는 일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 네. 이건 사라질 수 없다. 네. 그것이 현실에서 나타남으로써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럼 장성 목사님께서는 미국에서도 목회하시고 한국에서도 목회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몇 %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집사님이 굉장히 그 위험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우리가 그거를 그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던 율법주의의 궤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런 건 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다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이 분명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지금 좀 가려워졌구나. 저것이 회복이 되도록 내가 기도해드리고 찬양을 같이 해드리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가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대부분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으신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메시지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입장을 행실과 구원을 연결시키는 입장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하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부담을 가장 크게 갖고 신앙생활하는 그 입장을 청교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을 지나치게 갖고 사는 청교도주의나 혹은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행실과 구원을 연계시키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조금 몇 레벨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화답해야 된다.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생명을 거저받았으니, 영생을 거저받았으니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조금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는 그분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려진 상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저는 안타깝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표현하면서 내 삶에 반영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 화답이 전혀 안 보이고 마음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세상을 지나치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을 크게 나누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을 보통으로 믿는 분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통으로 믿는 사람들도 좀 품고 저들을 응원하고 저들을 이렇게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형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하나됨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적인 하나됨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건 진부한 진리이지만 찬양과 기도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양과 염소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있는 5처녀,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알고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 왔을 때 알아차렸는데 이 기름을 준비 못한 5처녀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고 거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거부하는 대상에 안 끼고 하나님이 품는 대상에 끼는 믿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약간 다른 차원에서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데 뭘 들여다보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나치게 보는 흐름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구원을 떠나서 지나치게 행실에 치중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그 두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얻은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무리로 나눴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고 하니, 염소의 무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들어가야 될 크레딧을 자신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개인이나 인간의 공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에 대해서 주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신 것이다.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혼인 잔치에서 들러리를 섰던 5 처녀가 이렇게 혼인 잔치로 들어감을 허락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기름의 의미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했습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인간이 고매한 철학이나 인간이 정말 수준 높은 윤리적인 어떤 규범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인간의 노력은 마치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경고로 해석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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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의 힘으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간절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공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성령님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말이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어떤 레벨에 올라가면 기름 부심이 임할 거고 아닐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글자 그대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이제 그걸 인식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은사를 구할 때 저는 그 사람의 본심, 밑바닥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심 그 밑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저가 개인적인 용도로 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네.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구하는지 본심 내지 그 밑바닥을 먼저 보시고 기름 부어 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입장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또 쓰임 받는 일에 쓰여지고자 어떤 걸 구하면 당연히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정성을 다해서 하늘에 빌면 하늘이 감동해서 사람을 도운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신앙에서도 그러한 하나님께 빌어서 복을 받고 빌어서 이 화를 피하는 이러한 신앙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신앙, 여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주식신학을 가르치는데, 제가 한국 이렇게 강단에서 조금 더 가르쳐 줬으면 하는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학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한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과 국가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걸 신명기 학파라고 그러고요. 이제 이게 신명기 학파라고 부르게 된 거는 이제 신명기의 그 모세의 5대 설교를 통해서 근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통해서 그런 사관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명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명기 학파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더 한국 교계에 퍼질 필요가 있다. 그거 뭔고 하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케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형통 자체를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제된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지 지향성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말씀을 요약해 주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명기 학파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그 신대원생이 저한테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정말 복음적 설교를 했다는 죄 아닌 죄로 돌에 맞아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순간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쉽게 볼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봤고요.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귀한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네. 스데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왕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주님이 쓰여준 이 보관을 쓴 인생이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형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평가하는 인생, 그게 형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책임을 주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려 살지 말자. 그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의 방송 청취 소감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 샵 1047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듣다.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1855-1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